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참으로 신비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참 신비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비의 요소가 빠져서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교회가 이 신비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신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다락방 기도회 때 방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 이 데이브 로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한 번은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통 그렇게 방언이 튀어나오면 또 방언 통역이 나오는데 그때는 방언 통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설교를 마쳤는데 설교가 끝난 후에 어떤 부인이 그 목사님에게로 달려오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독일 말을 잘하세요? 그 목사님은 독일 말을 전혀 하시지 못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독일 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그것도 특별히 독일 어떤 지방의 사투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또 영어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앞에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두 분이 계속 귓속말로 뭔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왜 자꾸 귓속말로 왜 자꾸 얘기를 하나 하고 조금 언짢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귓속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처음에는 한 사람이 통역을 해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귓속말로 서로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중간쯤 가서는 이 프랑스 사람이 이 영어로 설교하는 거를 좀 프랑스 말로 전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봤답니다. 무슨 설교를 들었느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알아들은 그 설교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어떤 때는 아랍말로 설교한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또 인도 토속말로 또 설교한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지어낸 얘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신비적인 요소들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신비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도 신비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애굽 왕 바로가 유대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그를 숨겨 길렀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갈대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뚜껑을 덮고 그리고는 역청을 다 칠해서 이렇게 봉하고 그리고서는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마침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바로왕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누워있는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국 궁중의 왕자로 그렇게 키워지게 되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가 장성했을 때에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동족들이 고통을 받는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묻었는데 그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양을 몰고 호렙산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상한 광경을 거기서 목도하게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이 붙어있는 이상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거 참으로 이상하다. 그래서 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는 광경을 내가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생 꺼지지 않는 불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가시떨기 나무에 그 불이 붙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가시떨기 나무는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보았던 그 뭐죠? 가시나무라고 하죠. 아카시아 나무 좀 비슷한 뭐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별로 쓸데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 그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또 불은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불은 성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을 했어요. 이 본문에서의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본 이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하고 평생 꺼지지 않는 불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받고 이 꺼지지 않는 불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의 반대는 무슨 불일까요? 꺼지는 불입니다. 꺼지는 불. 세상에 있는 모든 불들은 다 꺼지는 불이요. 인간의 모든 불은 다 꺼지는 불입니다. 모세도 그런 꺼지는 불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애국의 그 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그 모세에게도 그런 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모세가 가졌던 그 불이 꺼져 버렸어요. 미디안에서 40년간 목자로 양을 치면서 그 불은 다 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꺼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생겨났던 불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국 궁정에서 혹은 세상에서 받았던 교육과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그런 불이었기 때문에 그 불은 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시면은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에, 여기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에 어디를 쳐다봤어요? 좌우를 이렇게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혹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불이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가 좌우를 살펴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어떤 동정심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동족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야, 나도 기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은 얼마 가지 않으면 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갖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결국에는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심도 귀중한 결심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불은 결국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왕년에는 저도 열심히 전도도 하고 왕년에는 저도 금식기도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는 지금 꺼진 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꺼진 불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꺼진 불 가지고는 라면 하나도 끓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겨났던 그러한 불은 다 얼마 가지 않아요 꺼지는 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불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동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불을 가졌던 사람이긴 했지만은 그 불은 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그 신비한 광경을 본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하면서 그는 그 뜨거운 불, 꺼지지 않는 불을 자신이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상한 광경, 신비스러운 광경을 목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신비스러운 이상한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거운 불을 가졌다가도, 열심히 있었다가도 조금 지나면 식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불이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요구를 하고 오해를 해도
그래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비한 광경입니다. 이상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셔요. 그리고 결국은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어떤 불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뭐를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이 말씀을, 이 불을 심판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심판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이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17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이 세상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심판하시러 오실 때가 오시겠지만은, 그러나 처음 오셨을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심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을 받을 때까지 내 마음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십자가의 고난을 세례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답답하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인성이 있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 그걸 생각하면서 고민하시고 답답해하시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바로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노니 바로 성령이 내려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실 것을, 성령의 불이 내려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윤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에 모두 다 두려워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쟁이들이었는데 이제는 꺼지지 않는 불을 받았을 때,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제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그 베드로 안에 자기의 불이 있었어요. 자기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인간의 불이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여지없이 꺼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던 그 현장에서 어떤 여자가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 하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가졌던 그 베드로의 불은 여지없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낙심하여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가윤의 다락방에서 이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에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평생 이 꺼지지 않는 불을 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받아야 돼요.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 게이트에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받았어요. 이 성령의 꺼지지 않는 불을 받고 평생 그 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분이 되었고 결국 감리교가 탄생하는 모태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자기의 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간을 탁 정해놓고서는 고아원도 방문하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제 그러한 일을 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여기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까지 와가지고 또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불은 꺼지고 말았어요. 자기의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 좌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날 5월 24일 저녁에 어떤 모임에 갔을 때에 그 사회 보는 사람이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꺼지지 않는 불을 그때 받은 거예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그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평생 이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번 토요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이번 토요일이 10월 31일 아닙니까?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할로윈 데이인가요? 기독교 칼렌더에 의하면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바로 그날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에 그 천주교를 반박하는,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95개 항으로 만들어가지고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 딱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깃발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천주교 교황은 어떤 나라의 왕보다도 더 권세가 셌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지금 천주교에 그것을 반박하는 그러한 것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러한 대담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그는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종교개혁의 그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꺼지지 않는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모세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불은 꺼졌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그 불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모세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켰습니다. 모세는 돌이켜서 그 꺼지지 않는 불 옆으로 가게 됐어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서 꺼지지 않는 불로 나오는 것을, 결국에는 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돌이켜서 꺼지지 않는 불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꺼지지 않는 불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돌이켜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셨어요.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회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 종교개혁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종교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한 말씀 중심이요, 믿음 중심이요, 은혜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은 없는가 생각하고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돼. 또 믿음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돼. 은혜로 다시 되돌아와야 돼. 이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다른 것이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나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꺼지지 않는 불, 종교개혁의 불이 우리 가운데서 활활 불타올라야 돼요.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각 곳에서 구경 온 사람들이 그걸 구경을 하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닙니다,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하여 그리고 구세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관원들이 그걸 알지 못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캐리그마의 설교를 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평생을 줄기차게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그는 이 꺼지지 않는 불을,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도 모세는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줄기차게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꺼지지 않는 불을 가져야 돼.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지는 불, 이거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좌우를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혹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나의 결심이나 의지를 가지고 생기는 불은 쉽게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나라도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일을 해야지, 혹은 목사님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열심은 얼마 가지 아니해서 식어집니다. 꺼져요. 누가 뭐라고 하면 혹은 고난이 좀 생기면, 누가 오해를 하고 혹은 욕을 하고 핍박을 하면,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 열심은 다 식어져 버립니다. 물론 그런 열심이라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아무런 열심이 없는 것보다는 그런 열심, 그런 결심이라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그러노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심, 그런 열심이라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을 가져야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일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영어에 열심 혹은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enthusiasm이라고 그래요. 그 열심, 열정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신비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은 헬라 말로 함께 혹은 그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theos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어요. 이 theos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생기는 열심이 진짜 열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열심, 인간적인 열심, 그거는 진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은 식어지는, 꺼져버리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 위에서 내려오는 열심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꺼지지 않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그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늘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 중심으로 되돌아가고 믿음 중심으로 되돌아가고 은혜 중심으로 되돌아갔어. 우리가 비록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들이지만은 가지떨기 나무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심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짐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